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2023년도 철력 2월 14일, 양력 3월 5일, 3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성일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재림주께서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귀섭을 진행하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와 동시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림주 시대에 잘못 살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온전하게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고 타락의 근성을 벗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그런 조건을 세운다고 하면은 많은 천복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혈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타락성 근성이 쉽게 저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단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러한 많은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내용처럼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라는 말씀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진정으로 재림주를 중심 삼고 어떠한 믿음의 기대, 실제의 기대를 세웠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 번 봉독했지만 여러 가지가 마음에 닿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또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리고 3대 왕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말씀선집 44권입니다. 말씀선집 44권. 페이지로는 283에서 289페이지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971년도 5월 24일, 그러니까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를 하시고 3년째 되는 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5월 24일 그때는 제9회 만물의 날 기념식에서 하신 것으로서 여기에 나온 제목들은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습니다. 자, 재림주가 해야 할 책임, 이것이 283페이지부터입니다. 혹시 자서전이 있으면은 한번 44권을 펴주셔서 같이 봉독해도 되겠습니다. 재림주가 해야 할 책임. 그러면 앞으로 오시는 주님이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이냐? 천사장 승리권, 예수님을 위시하여 지금까지 영계에서 승리해 왔던
승리권을 그대로 상속받아 나와야 됩니다. 천사장 심정권을 중심 삼고 천사장 세계, 곧 영계 전체를 중심 삼고 천사장이 사랑받던 그 기준의 사랑을 받았다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천사장의 사명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 옛날 천사장이 사랑받던 그 이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던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었지만 사명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천사장의 사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적인 터전이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천사 세계 전체가 아들을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 역사는 아들 하나를 세우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였기 때문에 영계에 가 있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내적인 인연을 통하여 땅 위의 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은 예수님이 영계에서 천사장 이상의 사랑을 받았던 것과 같은 사랑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상에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사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일체를 정복해야 됩니다. 전체를 굴복당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싸움의 노정을 걸쳐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하지 못했던 사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적으로는 아들의 입장이요, 외적으로는 천사장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하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가인적인 사명이요, 가인적인 사명은 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외적으로는 가인적인 사명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들의 입장을 안팎으로 상속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재림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사장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아들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천사장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다는 조건을 성립시키지 않고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참 아들로 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계의 예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인연을 상속받고 천사 세계와 예수님과의 온 영계에 합동하여 사랑의 내연을 갖춘 그 승리 발판을 가지고 지상에 현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 동산을 복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명을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 한 사람을 두고 볼 때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시는 주님은 내적인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완성의 기준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요, 천사 세계의 사랑을 완전히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의 천사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을 총합하여 가지고 이 땅 위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의 역사로부터 종의 역사, 양자의 역사, 아들의 역사를 걸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역사를 걸쳐 승리한 후에 비로소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바로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승리한 사랑의 인연을 상속받고 나서 부모의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난 후에 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 이상의 중심. 영계와 육계를 중심 삼고 볼 때 영계는 가인형이요 육계는 아벨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타락하기 전에 있어서 천사장은 영적이요 실체를 가진 아담과 해와는 육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아들에게 영적인 천사장이 순종 굴복해야 되고 그 아들을 천사장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전 세계 30억 인류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면 바로 30억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 땅 위에 오시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0억 세계 인류를 대표한 하나의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재림 사상이요. 또 그러한 가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의 재림 이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30억인데 이것이 1971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32억이었고 지금 이제 7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재림 이상의 중심 내용은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의 사랑이 지상에 현현하는 때가 오늘날 인류가 바라는 소망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부부가 현현하는 때가 이상이 출현하는 때입니다. 재림 이상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되지 않고는 횡적인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리강론의 말씀에 보면은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주가 부부로서 현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참 가정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함부로 원인을 모르면서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286쪽입니다. 만일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해온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또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걸 인계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그런 노름을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성장이 돼가지고 신부를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완성한 부부가 돼서 그런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계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기독교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내용이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루고 상대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부가 현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판이 지상에 결정됩니다. 그와 더불어 역사에 없었던 심정적인 횡적 터전, 다시 말하면 지상 섭리의 기반이 마련되어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 가정들은 기도를 할 때도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부부가 의논해 가지고 정하고 기도를 드려도 부부가 함께 드려야 합니다. 타락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를 뿌린 것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의 사랑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오셔서 신부를 맞이해서 같이 복귀 섭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제목입니다. 성혼식이 있기까지의 역사와 그 의. 1960년도에 성혼식을 중심 삼고 출발한 것은 어느 기준에서 했느냐? 장성기 완성급에서 했습니다. 기독교가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양자의 기준에서 출발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신 주님은 종의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맨 밑창에서부터 감옥 중의 감옥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21년을 중심 삼고 출발한 7년 노정이었습니다. 이 노정을 3단계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란에서 종살이 하면서 21년을 걸어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의 역사를 되풀이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도에 40수를 중심 삼고 성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혼 실체적인 식은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888 24세를 넘고 25세에 출발 섭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중심 삼고 그런 조건을 세웠더라면은 아마 지금 환란도 없었지만 유교 사변도 없고 온 세계를 통일하는 1945년도 8월 15일 기준으로 승리적인 그 기대를 이뤘을 텐데 기독교가 반대하고 재림주가 오실 때를 모르고 또한 자기식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림주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오셨던 최성길 어머님이 천사장 그 가족 기독교를 중심 삼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이 안 된 것.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이 탕감 조건이시라서 1960년도 철력으로 3월 1일 가약시 3월 16일 성혼을 통해서 비로소 재림주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양자의 자리를 상속받고 영적인 아들로부터 아들의 권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천사장과 영적인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천사장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지상에 오는 아들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누가 주체가 되느냐?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완성권을 인계받아 가지고 오시는 재림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접붙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고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시에 남자가 접붙임을 받고 여자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남자면 남자, 하나의 여자면 여자의 배후에는 억천만의 사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의 역사 과정에서 여자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남자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가지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목, 가장 비참한 입장에 처해야 하는 재림주 가정.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뭐냐?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된 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뿌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인할 수 있는 사랑의 기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선과 악은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주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의 맨 밑창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의 맨 복판에 들어가야 그 사랑의 기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비참하다면 그 이상 비참한 가정이 없을 만큼 비참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역사 과정을 통하여 모든 남녀들이 저질러 놓은 비참사가 잠깐이라도 스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버님 가정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영계로 가는 사건, 또한 여자분들이 사탄한테 내줘서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재림주 가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은 가인,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가인을 먼저 사랑하고 가인을 먼저 사랑하는 조건을 세워야 되냐. 그래서 가인의 축복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인 가정이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참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했다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림주 가정이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아버님 말씀에 여러 곳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그런 역사의 노정이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예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는 주님이 1등 신랑이라고 해서 그 신부되는 여자가 태평 왕관의 왕녀와 같은 호화찬란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주님의 자리는 지금까지 역사 시대에 있었던 아프다고 하는 모든 느낌을 언제나 느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탕감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는 그저 만나면 천국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는 주체이고 하나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장과 예수님이 사이와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없는 싸움입니다. 여자로서 재료를 수집하여 남자를 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차버리고 잘라버리고 찔러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이 안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주님의 가정에 뜻이 없다면 일시에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시고 다 핑계치고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 버리고 싶은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역사를 중심 삼고 볼 때 천국을 바라고 혹은 큰 것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오기는 쉬운 일이지만 가정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나라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민족도 나올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중심한 시족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이 소제목입니다.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는 쉬웠지만 감정을 고추 세워 싸움을 극복하는 입장에 처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해야 하느냐?
타락은 해와가 있지만 해와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심정적인 모든 문제는 남자인 아담이 조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지금 남자는 종적이고 여자는 횡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해와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보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노아 때나 보면은 여자가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일은 극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부부 생활을 때문에 여자가 잘못한 것까지도 남자가 그 심정적인 부분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아담이 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누구한테 나타나서 아담, 남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러고 보면 여자는 복받은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그러한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 남자가 심정적이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은 참 여러 가지가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종과 행에 대해서 여자가 부부지간에 잘못하면은 또한 모든 내용들에서 남자가 탕감 조건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것을 차단하면서 심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89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의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성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고서는 악한 사랑을 제거시키고 선한 사랑을 발전시킬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떼어버리기 위해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픈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운의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우는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흘려야 할 눈물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을 대표한 눈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말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것은 심정세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이 있는 것이요. 또 분하고 원통하게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도 있었을 것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은 못 가겠다고 했던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운명길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상에 엉클어졌던 악의 뿌리를 몽땅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엉클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모두 얽어 모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편, 가정으로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날 설정하기까지 과정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 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우는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를 모르고 함부로 참 가정이 자녀님들이 어떠라, 어머님이 어떠라, 아버님 십자가에 어떻더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용서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타락성 근성이 있는 상태에서 핑계대는 입장이고 누구 때문에 핑계대기 때문에 복만 받으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노정을 가는가는 그거에 대한 관심 없고 복받기만 하는 거죠. 그게 남보기에 부끄럽다고 해서 비난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여기에서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탕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심판에 때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으로 어떻게 조건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참 가정에 대해서 표면적인 내용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연합이 잘못되고 있는 거, 특히 많은 여러분도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이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나타나져요. 그것은 우리가 원초적으로 가봐야 된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그러면 아버님이 성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아버님이 계셨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성화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님이 왜 성화를 하셨고 왜 성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 섭리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써있죠. 그 내줌으로 복귀 섭리를 2000년 동안 연장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재림주는 아까 혼자가 아니고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서 아버님이 영계로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대신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하고 기원절을 맞이하기를 고대하면서 영계로 가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한테 내줌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은 사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복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귀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인 가정이 그동안에 잘못했던 모든 내용, 재림주를 잘못 모시고 기대를 세우지 못했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다시 한다면은 아마 수습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가정연합에 있든 통일교에 있든 권한권에 있든 모든 사람이 참 가정을 비난하는 그런 무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들은 뭐예요? 핑계대는 거. 기죠? 나의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천사장인 누쉐리가 6천년 역사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책임의 의식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오히려
천사장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왜 나한테 꼬임을 받았느냐. 자기가 범죄를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를 고 너희들이 왜 꼬임을 당했냐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근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타락성 근성에서 우리가 사탄이 핑계대고 남의 핑계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고 AD 70년에 40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포싹 망하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때 산 자들은 회개하고 용서 빌고 노방전도 나가고 세계로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살았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했던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의 비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신자신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요번에 순방을 하고 가셨습니다. 참 우리가 제대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정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송한 마음이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죠. 과연 지금 섭리를 놓고 왔을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재림 주님의 자녀가 제3대 왕권을 중심 삼고 대신자가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이거 분명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 전부 다 그 제자들이 잘못한 거, 가룟유다 파당 뭐 감람산에서 3번 기도할 때 조롱 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어지는 이 시대에도 전부 다 후세 만대 기록이 될 거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자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통일교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왜 기원절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했느냐. 그 당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요, 통일교에 온 사람, 가정연합에 온 사람, 권한권에서 거의 다가 육적인 탈선까지 지금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실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대신자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 대신자를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될까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계의 6개화가 다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2023년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그것도 감추려고 지금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막 노출이 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며 재림주를 온전히 모시고 있느냐, 우리가 가인된 가정으로서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통일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한 참 가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참 어머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 3가지 분류로 통일교가 갈라져서 현지님이다, 뭐 국지님이다, 뭐 대신자님이다, 어머니다, 그런 3파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우리가 의식을 느껴야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한 발짝씩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축된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결국은 예수님을 침 뱉고 십자가에 걸렸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면 내려와라 이거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내려와서 섭리를 해야지. 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걸려서 죽어가느냐. 너는 재림주도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조롱하는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타락한 누시를 통해서 그 혈통의 피가
성주를 해서 무슨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와서 누구 때문에라는,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빌었는데 왜 참가자이 그러냐,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권 끝내에 더 사탄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불쌍한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가 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AD 40년이 지나서 뭐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해서 만약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입니다. 이 얘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 40년 후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고 절대 이제부터는, 절대란 말을 보자, 절대 참가자에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했느냐, 그걸 진단하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남겼느냐? 욕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까? 조금 조상의 업보에 탕감조건 세웠다고 뭐 임지 활동했네, 뭐 했네, 헌금 얼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강론 258회, 259페이지에 뭐라고 했어요? 복귀섭리를 모르고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다는 거죠. 복귀섭리를 알아야 내 위치를 찾고 나를 찾아야 하나씩 회개하고 용서 빌면서 나가야 된다. 회개와 용서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놈들이 천사자의 입장에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욕하는 자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도 중심자다. 너도 축복가져. 6천년 역사에 처음 축복을 받은 너다. 라고 해도 나는 중심자 아니다. 아, 여기다 뭐다, 뭐 중심자들이 목회자다 뭐다, 협회장이나 그런 사람이 책임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 나는 그냥 신앙만 하고 따라만 갔지. 그 사람이 잘했으면 난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는 중심자로 하면서 어떤 회개와 용서를 빌고 조건을 세워서 탕감 조건 세우는 중심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건 종의 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식을 누가 심었어요? 누시리가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회개와 용서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참가정을 욕하는 이 문제를 중심하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 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AD 70년에 다 죽어가는, 멸족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적인, 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복만 받으려는 그런 의식 속에 있다 보면은 이런 평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서 비난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인연을 갖고, 그럼 내적인 인연이 뭐예요? 이게 4대 심정이에요. 여기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여기서 심정의 십자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심정의 십자가. 이 심정은 4대 심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같은,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부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도리를, 이게 4대 심정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죄림 예수님을 통해서 4대 심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는 왜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아벨, 내 자녀, 참 가정보다도 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을 부모처럼, 내 부부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그래야 복귀가 되기 때문에. 원수를 먼저 사랑해야 했다는 그 조건이 돼야만 재림주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인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가인 가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탕감의 조건을 뭐예요? 아버님 가정, 참 가정, 아벨 가정 재물을 사탄한테 내주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다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한다는 이거죠.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가정에 비난한다? 그놈은 개새끼 중에 개새끼고 짐승보다 못하고 천사장 누실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난권에 와서 절대 참 가정의 욕함은 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은 부정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부터로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말씀은 1967년도 12월 31일 날 다음 날인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전날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지 19권의 112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참 이 말씀을 놓고 저는 여러 가지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승리의 계기를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의 기준. 이 말씀은요, 말씀지 19권 112쪽입니다. 112쪽.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승리의 계가를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의 기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은 핍박, 갖은 수고, 갖은 역경을 걸쳐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던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 길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일교회 사람들은 축복이란 말, 성운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난장판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통일교회에서 참부모 앞에 여러분은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그것을 안 가르쳐 주었더라면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서도 달려드는 여러분이 비록 병신일지라도 선생님에게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다 자식이므로 눈도 코도 없는 병신 같은 자식일지라도 부모는 먹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지가 없어 두리뭉술하더라도 숨만 쉬고 그 형태만 남아 있어서 살아있는 흔적만 있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또 무조건 입만 벌리고 부모님께 상속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부모라는 입장을, 그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도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특히 축복가정들을 보면 세상 인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을 하기 전에 했는데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선생님에게는 승리 계가를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의 기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은 심판, 갖은 수고, 갖은 역경을 걸쳐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던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 길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통일교회 사람들은 축복이란 말, 성운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난장판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통일교회에서 참부모 앞에 여러분은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그것을 안 가르쳐 주었더라면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서도 달려드는 여러분이 비록 병신일지라도 선생님에게는 자식입니다. 자식은 다 자식이므로 눈도 코도 없는 병신 같은 자식일지라도 부모는 먹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지가 없어 두리뭉실하더라도 숨만 쉬고 그 형태만 남아 있어서 살아있는 흔적만 있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또 무조건 입만 벌리고 부모에게 상속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부모라는 입장을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할 도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특히 축복 가정을 보면 세상 인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엄청난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재림주 시대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통일교의 축복을 받았다. 엄청난 중심의 중심 인물입니다. 한 해만 해도 지금 좀 전에 1971년도에 30억이었는데 지금 7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72억 중에 한국에 살아있는 거, 일본에 살아있는 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나라에 살아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재림주를 알 길이 없잖아요. 인도에 태어났다. 불교에 있고 뭐 저기 이스라엘 그런 쪽에 태어났다. 심각한 입장이잖아요. 아랍권에 태어났다. 만약에 이런 신앙을 하면 죽잖아요. 특히 북한에 태어났다. 중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재림주를 알 턱도 없지만 그냥 사라지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인류의 7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 엄청난 중심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시키기까지 누가 탕감 조건을 세워요?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 딸을 만들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 탕감 조건을 누가 재림주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그 자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가치도 모르고 그냥 받고 도움된다고 복 받는다고 무조건 받아놓고 책임까지 못하니까 이런 형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축복을 시켰는데 그 가정이 축복받고 온전하고 정말 순절을 지키면서 타락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해도 갔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전부 다 탈선되고 영적 육적 탈생이고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이 지금 온전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야 되느냐.
중심 인물이 하면서 그러면서 뭐 간부들 세워놓고 누구 중심이고 누구 중심이고 그들이 책임 못해서 지금 순란이 왔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참가정이 전부 다 335로 갈라져 가지고 저렇게 문제생에서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목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야죠. 노아 때 홍수 심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도저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40일 만에 영적인 역사를 했잖아요. 이 말씀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따르기만 했다는 거죠. 근데 영계를 알다 보니까 영적인 예수님이 작용하면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았다는 그런 죄책감이 완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미친 듯이 세계로 여기저기 이방인 나라를 가서 전도 활동을 해서 기독교를 끌고 왔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통일교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노정을 말씀하잖아요. 말씀 중 600권 중에 200권인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한 거고요. 200권은 예수님 때 그 당시 제자들이 잘못하고 예수님 심정이 어떻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 내용도. 그것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복귀 섭리 이것이 200권. 그래서 600권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때는 삼녀이라는 공생 노정에서 그 조건을 세워 가지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는 40일 만에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신도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50일 오순절을 통해서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재림 예수 중에 성하셨는데도 그런 역사가 없었을까요? 아버님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역사는 그때보다도 예수님 때보다 수십 번 영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영적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꿈이나 몽시나 아무것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왜 우리 때는 재림주가 성화하고 나서 10년 동안 그걸 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을 확인해 봐라 이거지. 그러면 본인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지, 아버님이 꿈에 나타날 수 있는지, 몽시를 줄 수 있는지, 예시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라 이거죠. 그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뭐 2세니 3세냐니 말만 하고 있어요. 2세는 2세답게 3세는 3세답게 영적 육조로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2세 3세 뜨끔하잖아. 여러분이 지금 2세로서는 절대 타락이 없는 상태 자녀를 3세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어머니가 걱정하니까 속여서 축복을 받고 무조건 축복 받으니까 받은 거야. 완전히 이게 부모들부터 자녀들까지 전부 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요즘 말에 통일교회 전체 권한권에 있든 간에 심각하면 지도자들이요. 일부 지도자는 이 혈통복귀라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막 헌금을 걷고 무조건 시켜놓으면 좋을 줄 알고 축복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통일교가 어려워지는 일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해야죠. 만약에 내가 어떤 탈선이 됐다. 회개하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부인한테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출발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사탄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참가정을 쪽으로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각자가 해야 된다. 전체요. 80 먹은 사람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영화의 연극의 막장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장에. 사랑하는 세계 성도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어떤 비난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실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권에 떨어지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걸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이걸 짚고 다시 출발하자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빌어야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권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천일국 천법으로 와야 된다. 근데 그 심판은 또 받고 싶다. 심판이 온다 하는 사람을 또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오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또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좀 이어서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지 17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판의 때라고 하면서 말씀집 17권 328페이지서부터 330페이지 심판과 말씀의 징조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펴보니까. 자, 이 말씀은 심판과 말씀의 징조는 1967년도 4월 16일 날 말씀한 전 본국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계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하십니다. 말씀지 17권 328에서 330페이지 심판과 말세의 징조. 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움직인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인지당행 지도인 고로 누구든지 다 가야 할 길이다.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 나오는 곳이 교회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는 길은 조금만 기울어져도 무너지는 다리와 같은 길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 선생님이 설교를 그만둔 지 4년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옛날과는 다를 것이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정권을 옮겨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서만 축복할 때는 지났다. 외국에서도 해야 한다. 여러분은 선생님이란 다리를 밟고 가야 한다. 선생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다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하는 것이 납득되든 안 되든 순종하라. 지금 선생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나 식구들은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자기 보따리를 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보따리를 풀어라.
선생님이 한국에 없으면 여러분은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해야 한다. 공적인 일은 역사적인 죄를 탕감하는 길이기 때문에 편안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을 가는 기간이 7년 기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간에 싫든 좋든 선생님을 따르면 된다. 선생님의 14년 노정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장성기 완성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부모가 세워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7년 노정 1960년도 이후는 자녀된 여러분이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선생님이 걸은 21년 노정을 여러분은 7년으로 행적인 탕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7년 노정은 부모와 같이 왔기 때문에 쉬웠으나 앞으로는 각자가 개척하여 가야 한다. 7년 노정을 끝마칠 때는 선포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 조건이 있으면 그 길은 다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으므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고, 또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1970년도, 67년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아버님 대신자거든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나쁘든 어떻게 생각하든 대신자를 세워놨잖아요. 그럼 대신자를 중심 삼고 우리는 어떤 기대를 세워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줄을 잡고 가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줄을 놓으면 올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그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누구를 대신해서 그 함정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대신자를 중심 삼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자를 부정하고 대신자를 심판하고 대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 함정에,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지옥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만의 재림주가 아니고 우리만의 3대 왕권이요. 세계를 놓고 우리가 진단해보고 세계를 놓고 영계 6계를 놓고 그 재림주가 와셔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그 기대 위에 대신자를 세운 거고, 또한 그 대신자를 중심 삼고 가야 되고 기원절을 맞이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 성화까지 벌이고 기원절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대신자가 다시 우리 때문에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기간이 간 것처럼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한국에 방문하셔서 그걸 수습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님의 슬픔이고 대신자의 슬픔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2023년부터 2020년까지 장성기 7년 중에 이 4년이 40년 탕감, 엄청난 탕감이 있어요. 그것이 참 엄청난, 왜 탕감이 있느냐? 그동안에 10년 동안 기다린 회개하고 용서하며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이라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용서 빌고 돌아온다면 그 충격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올해 연두표 2014 연두표가 뭐예요? 고난시대, 고난시대라는 거예요. 심판시대, 고난시대 참 아버님 감사 승리. 그래도 여러분이 아버님을 붙들고 3대 왕권을 붙들고 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시대 참 아버님 뭐라고요? 감사 승리.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면서 어떤 내용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 속에서 반영을 해서 가야 되만
여러분 종족이 살려있고 여러분이 영계로 간 다음에 후손 만대가 그래도 예수님 때처럼 예수님의 있을 때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예수님 죽은 후에 기절 그 신도들이 12제자들이 역사하는 말미암아 그래도 너희들이 역사에서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후손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이 줄을 잡고 가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더라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줄을 놓으면 올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줄이 또 3대 왕권을 중심한 줄이기도 합니다. 4월 17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부모의 날을 중심으로 3일간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라. 가는 도중에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마음이 격해지던가 흥분되면 자신은 다시 정리해야 한다. 사탄 세계에서는 더럽혀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심판은 정과 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선이 끝나고 사탄을 중심한 악이 출발하였다. 이 악이 끝을 고해야 할 때가 말세다. 선이 끝남으로 인해 거짓 말씀이 나오게 되었고 거짓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인격의 실체를 잃었으며 거짓 사랑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진리 심판, 둘째는 인격 심판, 셋째는 심정 심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끝날의 3심판이다. 끝날에는 악이 세계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개인주의이며 자기중심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악이다. 주님은 심판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다. 자기만을 충만하면 파멸뿐이다. 공적인 것만을 위하여야 한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천일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사랑이어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을 위해 당기는 것은 악이요 남을 위해 주는 것은 선이다. 하루 24시간 동안 선과 악 중에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는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 여러분은 지금도 이 심판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위한 정성만 들여서는 안 된다. 가정도 교회도 어떠한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된다. 아무리 힘드는 일을 하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자신의 수고를 몰라준다고 불평하지 말라. 개인적인 심판에 걸리면 세계적인 심판에도 걸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때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오늘날은 목사가 자기 직업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목사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말세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적인 사랑을 추종하는 것을 봐도 지금 세상은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전진 참 부모님, 천일국 왕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애를 갖고 어떠한 생애 통해서 이 6,000년의 타락한 노정을 복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었는가를 심정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저희가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원리 말씀을 실체로 느끼고 아버님 말씀을 실체로 느끼고 재림주가 누군가를 알고 재림주를 어떻게 심정적으로 모실까를 그런 기준을 했었으면 아버님의 성화의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가정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 타락한 뇌에 있다 보니 핑계뿐이고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10년이 지남에도 회개와 용서를 빌지 모르고 그동안의 통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복달라고 외치고 비난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을 볼 때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진실로 오늘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고개 속에 회개와 용서를 비옵나이다. 이제 천일국 왕님께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맨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만든 저희들의 죄,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귀 선비를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 왕님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 대신자를 중심 삼고 다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시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13년부터 하나님의 천법 시대가 펼쳐지고 영광 찬양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든 내용이 우리가 무지와 사탄의 역주관 당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성화나 모든 것이 이런 참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재림주를 성화한 우리 범죄인, 참 가정을 어렵게 한 우리 범죄인들을 그래도 살리고자 가장 사랑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시자 대신자를 희생을 통해서 다시 그런 기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 10년이 돼서 심판대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한탄하고 공격만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가정을 공격하고 참 가정이 희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것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런 현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대신자신 천일국 왕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비웁니다.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때가 됐고 그래도 아벨 기독교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손길을 열어야 되고 정말 우리들은 이 2023년부터 4년이란 그 기간에 탕감길에 죽고 살 수 있는 생사에 걸렸던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실 거 있습니다. 누구도 버리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 어쩔 수 없이 그 자극을 통해서
다 죽기 전에 그래도 얼마 만에 사람을 돕고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을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6,000년 동안 참아오고 재림 예수님을 보낸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재림 예수님의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6,000년 역사에 엄청난 비극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정말 참 가정을 비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회개와 용서를 비고 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씩 하나씩 사탄의 탈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고 재림 예수님을 향하고 3대 왕권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진실로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을 회개하면서 다시 양심을 드러내고 본심을 드러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손길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부족하지만 아버지 거두어 주시옵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담, 재림 예수님께 부담, 3대 왕권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재림 이후에 있어서 성도들의 책임 분담 시대는 타락한 천사장을 굴복시키고 성도의 책임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원리 강론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수많은 타락성 근선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 2013년도를 출발하고 이 3월달 한 달도 당신이 주관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기쁘고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가치 있는 삶들이 시간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때가 오고 있고 때가 시작되었사오니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정말 그 처하는 사람들 위로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심판이 더 강하기 전에 작을 때 회복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고 다시 거듭나야 되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이 많이 있지만 정말 지금으로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면서 저는 자연 예수님께서 그래도 축복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출발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만왕영 참범을 중심 삼고 축복 중심 가정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종족의 왕과 왕비 천유국 백성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보호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